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표시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통치 아래 두시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여러분 최후의 날에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셔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세 아래, 통치 아래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셔서 자,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은요,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임을 밝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부수시는 그 약속의 자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 인자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 죄와 어둠과 저주의 세상을 물리칠 그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로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메시아다, 바로 이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신 후에 자,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총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25장에서는요 이 세상이 당할 그 종말의 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성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 자신이 장차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그리스도이시오 주이심을 밝히시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화와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혈단신으로 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쌓아놓았던 그 종교의 철옹성을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져 깨뜨리듯이 자신을 내어 던져 깨뜨리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악 세상이 예수님께 가했던 그 십자가의 심판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심판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 앉히심으로써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요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맹비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 그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놓고는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하고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모세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모세의 자리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모세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이들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옳은 이야기를 해놓고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만은 행하고 행실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서 자신은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아주 불편한 긴 옷을 입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선생님 하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저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원죄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를 높이되 어디까지 높이느냐?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선악과 범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한 이 죄는요, 이 죄의 세력은 우리를요 자꾸만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발현이 돼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내 선행과 내 공로가 이렇게 드러나는 쪽으로 죄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죄는 우리를 자꾸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진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죄에 빠진 인간은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존경받은 인물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갑니다. 꾸며냅니다. 그렇게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내가 그렇게 존경받고 높은 자라는 것을 포장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 외자의 꾸밀 식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어떻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포장해 나가요. 자,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으로,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 열성으로,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뭐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꾸며나가요.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착한 일로, 자기가 마치 착한 사람인 양 자기를 이렇게 꾸며나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그만큼 고차원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모습으로 자기를 높이는가 하면 반대로 이 선한 모습으로 자기를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착한 일을 자기를 꾸미는 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이 죄악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런 외식의 죄를 짓게 되면,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의 죄와 그 자신을 숨기려는 이 외식의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아닌,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꾸민 그 모습에 현혹이 되어서 주의 복음이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천국 문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식의 죄에 빠진 이들은 이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에 빠진 자들은요 이처럼 천국문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천국문 앞에서 그 천국문을 갈아먹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곧 십자가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16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선 성전에 있는 돈으로 맹세하면 그건 지켜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11조를 철저히 지키라,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정작 11조가 가진 본래의 뜻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본디 여러분, 11조의 정신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것인데, 이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하고, 너 11조 했냐 안 했느냐, 그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했던 겁니다. 이렇게 외향적인 것만을 보며 판단하다 보니 정작 그 내면에, 그 사람 내면에 있어야 될 정결과 거룩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 안에 자리 잡은 그 교만의 죄와 그 죄로 인한 탐욕과 방탕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꾸미기에만 앞서서 나는 11조 했으니,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렸으니, 그렇게 꾸미는 데에만 열정을 내고 정작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방탕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여요. 그렇게 외식합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요 썩은 시체가 가득한 죄로 인해 가득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 보니 내 안에 죄를 더욱 키워 불법을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렇게 외식의 죄로 자신을 꾸미는 자들은요, 이렇게 내 안에 죄가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만큼 이들은 거짓과 거짓으로 내 안에 죄악을 더욱더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죄가 결국 어떻게 분칠이 되느냐. 자,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아주 깨끗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외식에 따른 죄가 내면에 쌓이고 됐을 때 그게 언제 폭발하느냐. 누군가 내 안의 죄를 말씀으로 지적하며 그 말씀으로 죄를 찌를 때 그 죄가요, 여러분, 고래가 죽으면요 바다에 떠다니다가 이렇게 내장이 부풀거든요. 그 내장이 어느 조그만 구멍을 딱 내면 펑 하며 터지듯이 누군가 나의 죄를 말씀으로 지적했을 때 그 죄가 한꺼번에 펑 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고 그 내면의 죄를 지적할 때 이들은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의 죄를 들키지 않으려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돌로 내려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외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안에 쌓인 죄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돌을 들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이처럼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이 외식의 죄, 교만의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고, 여러분 그 절정, 그 최고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이 교만의 죄와 또 그 죄를 숨기려는 외식의 죄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는, 이 선악과 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서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감추려 하나님마저 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그 인간의 죄 앞에서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만의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그 낮고 낮은 십자가로 한없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불순종과 반역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죄, 이 선악과의 죄는요, 결국 무엇으로 끝나느냐? 바로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이 선악과 죄의 끝은 곧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곧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이 추악한 이 교만의 죄와 동시에 죽기까지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해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이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치환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나를 스스로 높이려는 그 교만의 죄, 그리고 외식의 죄,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했지만, 또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나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는 방식이었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지만, 자, 그런데 십자가를 대하고 나서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흡입기로 빨려 들어가듯이 십자가에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더 이상 나를 감추고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외식의 죄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으려고 하는 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참된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죄를 감추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외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니 우리는 더 이상요 나를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낮고 낮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악의 길 대신에 우리는 낮고 낮은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주목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라면 이 십자가의 길은 외롭지 않으며 나의 삶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초계와 같이 주님과 함께 불살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여러분 세상이 가는 그 죄악의 길에 가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며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세상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나를 높이는 세상의 길이 아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를 낮추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 사람을 진정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이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우리의 교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낮고 낮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낮고 낮은 이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과 승천으로 승격해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져 봐야 여러분 이 땅에서 맴돌 뿐이에요.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히말라야 꼭대기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음으로써 부활의 성령으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진정한 큰 자는 바로 십자가로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십자가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은, 십자가로 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는요 상충되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만 하지 절대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낮고 낮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높이려는 이 헛되고 헛된 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보배요, 자랑으로 삼아서 매일의 삶에서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죄에 속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성령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소유한 이들은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을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낮고 섬기는 그 일에서 주님과 더욱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라면, 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셨듯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죄에 속한 삶이요, 외식의 삶이요,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낮고 섬김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주님 부르실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이 결코 힘들지 않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셨고, 또한 부활의 성령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목세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교만의 죄악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났을 때 우리는 나를 낮추는 것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천국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십자가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